자, 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9장 말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제4장의 첫 번째 직무수행과 관련된 본문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해야 할 바를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 우선은 스스로 정결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잇기 위한 어떤 노력들, 희생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본문 내용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이을 수는 없다.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부분들은 성령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걸로 그렇게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이제 생각나는 것이, 사실 이 개인적인 어떤 습관이랄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시간이 나면은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라디오를 이렇게 자주 청취를 합니다. 때로는 CBS, 기독교 CBS, 레인보우를 이제 앱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걸 듣거나, 또 혹은 극동방송 라디오를 또 청취하기도 하는데,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 내용들을 이제 주로 찾아서 이렇게 듣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 내용이 전부 다 은혜가 되진 않죠. 그러나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들이 이제 설교 내용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어떤 메시지도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제게 제 심장이 이제 요동을 하겠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이제 그걸 새겨 듣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수의 목회자들의 어떤 설교 내용들은 기성전 복입니다. 복. 또 혹은 구원과 관련해서도 기성전 투자입니다. 투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성공신학과 관련돼서 많이 오염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어떤 형태로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 내용도 지극히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제 인용이 되고 또 풀이가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공짜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질로서도 투자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투자를 하고, 결국 그러자면 그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제 11조와 이제 연결을 짓더라고요. 당신 수익에 당신의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어떤 당신의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내놓자, 보여주자. 그럼으로써 이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죠. 성경 구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물질로만 11조를 하면 되느냐? 시간적으로도 이 시간의 11조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구원까지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을 이야기하면서 구원과 또 연결이 짓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래 들을 때는 저 사람은 교회에서도 설교하지만은 다단계 회사에 가서 강연도 하고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간 좀
듣기 불편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 말씀 이렇게 같이 봉독합시다 해가지고 그걸 읽고는 이제 처음에 전반부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에 가서는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탁 던지죠. 헌금을 좀 많이 하라. 또 교회 헌신을 제대로 해라. 출석하는 교회 목자에게 충성하라. 그게 이제 대부분이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더 상업화되고 또 믿는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잇는다라는 생각보다는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해서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자, 이제 그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지.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내용,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과거의 제사장들과 견줄 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가,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죠. 과거의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들만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누구라도 그냥 자기가 의도한 바가 있으면 신학교를 가고 또 혹은 어떤 교단은 신학교는 없고 교회 담임 목사한테 지명받아서 이제 일정 부분 담임 목사의 교육을 받아서 이제 후임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이제 담임직을 이제 이어받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대부분의 이제 큰 교단들은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생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목사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하면은 이제 진학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진학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하고는 전혀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어쨌든 오늘날의 이런 목회자들,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알겠지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겠죠. 그러니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그런 신학교에 가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습득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의 어떤 이 괴상한 어떤 강의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 아닙니까? 투자를 하라. 그러자면은 물질로든 시간적으로든 10의 1조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10의 2조, 10의 3조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복을 받고 그리고 또 구원도 결국은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구원을 받자면은 담임 목사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일요일 교회라는 곳에 가서 또 그러한 어떤 설교 내용들을 듣고 이제 그것이 이제 머릿속에 담겨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한 바라라고 생각들 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특히 우리 예수님은 과거 율법을 다 불태우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해 버리셨고 우리에게 짊어져야 될 그런 멍에들을 스스로 당신께서 다 짊어지시고
끝내버리셨는데 성전까지도 다 허무셨고 그것을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다 해버리셨는데 그걸 다시금 하겠다는 사람들,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디 다른 이상한 걸 또 믿는 걸로 받아들여야 될지 참 도무지 참 이해가 참 안 됩니다. 어떻게 이걸 어쨌든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깊이 들어갔죠. 어쩌면은 헤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길로 접어들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 그 전에는 이게 아마 해결될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이제 어긋난 길로 완전히 빠져버렸으니까 이것이 다시 회복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간 사람은 갔고 또 그런 부류들은 어차피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어쨌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 그거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다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의미, 십자가의 의미, 또 그를 따르고자 하는 어떤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그냥 우리가 열심히 그 마음 품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거는 하나님 원하는 일을 안 하십니다.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런데도 자꾸 그런 것에 자꾸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건 그건 아마 정상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닐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은혜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